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쓰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가를 알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인이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은요, 이 소아시아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인의 그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 성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게 되죠. 그런데 마땅히 기도할 장소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기도할까 하다가 그들이 어떤 그 강가에까지 이르게 되죠. 강가에 보니까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아마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빨래를 빨고 있었는지 수다를 떨고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강가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 강가에 있던 여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그 당시에 두아시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 루디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루디아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누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겠어요?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본다면 아마 그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의 힘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여인들의 그 어떤 그 다툼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잖아요. 자, 4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시간이 지나자 이 두 여인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툼의 원인은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내서 다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두 여인의 갈등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바울이 8절에서 보면은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 8가지를 말씀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이 말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 우리는 참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참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자, 참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참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참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는 절대 참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쾌락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잘못 살지 않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면 되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틀려요. 그런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니까 뭔가 달라, 뭔가 틀려.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누굴까? 무엇일까? 아,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 안디옥 교인의 그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받게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마지막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게 살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8번째, 기림. 이 기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도덕적으로 뛰어남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것을 기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정결하게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여러분이라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있는 것, 기림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자,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보시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만이 존귀하기를 기도하고 살았다.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전 삶을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 이렇게 살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까 8가지 덕목을 얘기했잖아요. 참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결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것, 덕 있는 것, 기림 받을 만한 것들만 생각을 한다면은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의 생각,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아주 간단하게 아주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어. 그분을 아는 지식이 최고였어. 나는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예수님이 최고라서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항상 원했어요. 예수로 충만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 앞에 그의 생명을 내놓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에 충만하며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마지막 말,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8가지의 덕목. 다시 말해서 이 8가지 덕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옳았잖아요. 항상 정결했잖아요. 거룩했잖아요. 항상 참되셨잖아요. 자, 이 말을 생각하라 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세상 사람들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돈 버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내 건강, 여러분 건강 생각해야 합니다. 또 가족 건강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좀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먼저 갖자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살게 되면은, 놓고 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왜 여러분에게 예수일까요? 왜 나에게 예수일까요? 예수님이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사는 길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저는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바꾸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거의 완전한 사람이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엄청난 그런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살았을 때 행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가진 것은 다 가졌어. 그런데 불행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가진 거 다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그의 마음에 모셨더니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는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면서 바울은 이것이 내 삶의 최고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바울 못지않은, 아니 바울보다도 더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8절에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것들이 생각의 영역이라면 오늘 9절의 말씀은 행동의 영역입니다. 자,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죠. 신앙은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만요, 동시에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늘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냥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늘 마음으로 기도만 해요. 그런데 내가 가졌던 마음, 여러분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그 닥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또 목사의 할 일 아닙니까? 생각은 필요 없어요. 생각은 누구나 다 좋은 생각 가질 수 있죠. 마음으로는 다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가진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마음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마음속에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 밖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은 서로 나눌 때 행함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그 서적을 통해 또 어떤 멘토 같은 그 말씀을 서적을 통해서 아마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거 끝나서는 아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그 지식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알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할 때 어떤 복이 임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축복, 그냥 임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과 축복이 그냥 임할까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정말 장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평강,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이 평탄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나 정말 형통의 그런 그 복을 받고 싶습니다. 나 평탄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해야 된다는 조건의 말씀을 성경에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그 복을 거저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어떤 조건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애통해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온유해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온유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해서 주는 그 복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그 지식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복, 우리 LA 감사하는 게 모든 그 성도님들은 다 누리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성경에 그 아는 지식이 얼마나 큽니까? 예? 10의 8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 언제나 누구 앞에서도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약한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그들은 율법을 정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행함을 통해서 그 율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 나는 저들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알고 있더라도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세상에 펼치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 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산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위에 펼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사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죠. 아니, 백세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자 즉시 순종했어요.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려고 한다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그쳐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책임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핵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함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내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토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한번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행하라. 여러분이 오늘 생각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